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질문은 이겁니다. 절대적 윤리 기준이 있나요? 선과 악 다 상대적인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앞서서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기준이 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여기 30cm 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준이에요. 규격이죠.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도 이 자는 30cm입니다. 변해서는 안 돼요. 이게 30cm가 된다는 것은 뭐 어디에 대도 기준이기 때문에 바뀌면 안 되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30cm 자의 기준은 미국에도, 영국에도, 뭐 아프리카에도, 뭐 어느 아시아 국가에 가도 언제나 이 기준점은 똑같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준이라는 내용 또한 그 본질 속성에 함이 되어지는 딱 그 규격화된 움직일 수 없는 바뀔 수 없는 신학에서는 이것을 영원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것은 속성이 일시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불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영원한 속성이 거기 안에 있는 것이 기준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오늘 우리의 질문을 다시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절대적 윤리 기준이 있나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윤리가 되었든 도덕이 되었든 아니면 신학이 되었든 언제나 절대적인 기준점은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이것을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논점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윤리적인 기준이 절대적인가 절대적이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학파들이 늘 싸워왔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절대적 윤리관이라고 해요. 이 절대적 윤리관이라는 하나의 학파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윤리학을 구성하는 큰 학파인데요. 이 학파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교본이 있다는 거예요. 교본. 교본론이라고도 하는데요. 교본이란 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 교과서 같은 거거든요. 교과서가 뭡니까? 영어로 하면 텍스트북이에요. 텍스트북. 텍스트. 이 텍스트라는 본문, 교본에 근거하여 그 기준에 근거하여 삶을 살아가자는 얘기거든요. 이게 절대적 윤리관 교본론이라고 하는 텍스트 중심적인 혹은 텍스트 안에 담겨진 기준점을 따라가는 그러한 하나의 큰 틀이 하나 있습니다. 학파가. 근데 이거와 반대되어서 좀 다른 결을 지닌 하나의 또 커다란 학파와 사상이 있는데 그것을 상대적 윤리관이라고 합니다. 뭐 딱 이 인식이 딱 되시죠? 절대성, 상대성의 문제예요. 이 상대적 윤리관은 기본적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상황 윤리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상황. 그러므로 맥락이죠. 아까 제가 절대적 가치관을 텍스트라고 봤을 때 이 상대적 가치관은 그러므로 컨텍스트의 중심을 가지게 됩니다. 컨텍스트라는 것은 맥락 혹은 상황이라는 뜻인데요. 상황에 따라 가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특수한 경우, 케이스라고 하죠. 그 케이스와 컨텍스트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는 윤리관을 상대적 윤리관이라고 이제 부른다는 것이죠. 이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늘 윤리관은 이제 싸움을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윤리관은 사실은 기독교 윤리관이죠. 그러므로 기독교 윤리관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세속 윤리관이 있다는 거거든요. 기독교적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윤리죠. 그러므로 절대적인 윤리관은 오히려 이 세속 윤리관보다는 이 기독교 윤리관에 훨씬 더 어울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본문, 텍스트,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그 성경 안에 상황에 걸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걸맞을 수 있는 절대적인 윤리 법칙과 윤리 관점과 윤리적인 세계관이 거기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 윤리학, 기독교 윤리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기독교 윤리관이 상대주의 윤리관, 세속 윤리관과 분명한 차별점이 있다면 어떠한 극명한 차별점이 거기 안에 있을까요? 바로 제가 오늘 주장하고 싶은 바는 바로 이겁니다.
절대적 윤리 기준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절대적 윤리 기준을 세우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누구냐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또한 성경이 계시하고 계신 있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과 속성이 절대적 윤리관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메타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메타 윤리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메타라는 것은 좀 더 넘어 있는 거거든요. 어디에 beyond 어딘가에 넘어서 큰 담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질문을 던졌던 내용이 바로 선과 악은 절대적인 것이냐 상대적인 것이냐, 이게 바로 메타 윤리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선과 악은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느 상황 속에서는 또 그것이 선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는 또 그것이 악이 될 수 있으므로 이거는 굉장히 자의적으로 아무렇게나 소비될 수 있는 혹은 전용할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므로 기독교 윤리학은 절대적 윤리관에 근거하고 있고 그 절대적 윤리관은 하나님이라는 본성 또한 그분이 죄냐 죄가 아니냐로 결정할 수 있는 그분의 본성에 근거한 윤리 법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우리는 선과 악의 정확한 기준점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좀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성경에 비춰서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5장 32절부터 33절 중반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명령이 윤리의 근거 토대예요. 왜 우리는 윤리를 만들어갈 수 있냐면 인간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이 윤리의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하여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이제 우리의 행동이 나오죠. 삼가 행하여, 윤리는 지식이 아닙니다. 윤리는 행함이에요. 너희는 삼가 행하라. 어떻게?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또 나오죠. 절대적 윤리관이 등장합니다. 즉 좌로나 우로나 상황이 치우칠 때마다 치우치지 말란 얘기죠. 상황 윤리로 가지 말란 얘기죠. 오히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정말 중요한 표현 등장합니다. 도를 행하라. 이 도가 뭡니까? 이게 진리죠.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본성에 따라 자신의 진리와 도를 성경에 계시해 놓으셨고 그 성경의 계시에 근거하여 우리는 윤리적인 법칙을 절대적 기준점 하에서 세워나갈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119편 10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어두운 데 가면 앞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후레쉬가 필요하죠. 그 말씀이 우리의 윤리적 법칙과 행위의 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뭐 상대적인 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길에 주의 말씀이 빛이다.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뭘 따라가실 것입니까? 빛을 따라가야 돼요. 그 빛이 절대적인 진리요. 그 빛이 절대적인 기준점이에요. 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 따라가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총 결론을 지으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절대적 윤리 기준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제 대답과 적용은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고 그것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과 속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에 비추어서 이미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 것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황에 휩쓸린 것이 아니라 특수한 경우에 우리의 기준점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기준인 성경의 원리에 따라가는 윤리관을 세워야 되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의식 구조 내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 행동과 윤리적인 판단을 기뻐하실 것인가 아니면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인가를 성경에 비추어서 판단하시고 그 등과 빛대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